마음의 소원을 우리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바라고 또 원하고 또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한 해에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소원과 우리 기도 제목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시작했고요. 혹시 지금 한 달이 지나가면서 그런 마음은 싹 사라지고 또 그냥 정신없이 살고 있지 않으신지 여러분,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 또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최고의 행복의 기적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몇 가지 차이가 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은 늘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탓합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한 가지를 꾸준히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목표도 없고요. 특별히 실패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함께하는 동력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표가 분명하고 책임을 지며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기를 개발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고 더 중요한 것은 더 좋은 사람들과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졌다면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소원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데, 나도 잘해야 되지만 나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잘한다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25년에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모든 기도가, 모든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행복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도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떻게 이 소원을 이루었을까요? 다윗이 자신의 소원을 이룬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면 지금도 살아계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소원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5절에도요, 또 그가 이루시리라. 계속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셨고 또 이루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고 다윗의 인생을 바꾸어 주었다고 다윗이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알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는 분명히 다윗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어요. 뭔가 했을 거예요.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노력을 하거나 무엇이 있었기에 다윗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다윗의 소원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왕으로서의 소원이 있어요. 백성들을 평안하게 또 안정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적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마 다윗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들에게 다윗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그가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 믿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이 한 해
동안에 나의 삶의 소원과 나의 인생의 모든 기도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죠. 이것을 확실하느냐, 이것을 붙들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심을 믿고서 우리가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줄로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나의 소원과 나의 기도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소원을 아뢰고 맡기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원을 이루는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 알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은 복잡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원하시는 대로 실천하고 원하는 대로 살았더니 기가 막힌 파란만장한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더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고,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여 주셨고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은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이것을 깨닫고 실천할 때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알았고 세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9절에 가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땅에 살아있는, 땅에 존재하는 그 순간에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함축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5절에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었어요. 행복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즐겁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짜증내고 화를 내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맨날 한숨 쉬고 땅이 꺼져라 그렇게 절망하고, 여러분 그렇게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도 이런 삶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보다 더 힘든 일들이 더 많았다 이 말이죠. 다윗 곁에는 원수들이 떠나지 않았어요. 원수가 누구였어요? 먼 곳에 있지 않았어요. 가족이 원수였어요. 친구들이 원수였어요. 다윗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애썼냐면, 무엇을 힘썼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야,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야,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구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겁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생각하면 웃을 수 있고, 하나님 생각하면 희망적이고, 하나님 생각하면 소망이 있고, 그래서 평안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여러분 행복하다, 즐겁다, 감사하다, 기쁘다. 그래도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내가 지금 힘들어도, 지금 어려워도, 지금 문제가 있어도, 앞이 캄캄해도, 나의 삶 가운데 질병이 있어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 계시니까 기쁘다, 하나님 계시니까 감사하다,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행복하다.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 아시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제일 진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그런데 내 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어려움 때문에 기쁨이 떠나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해소하고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하나님 때문에 나 기쁘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 하나님 때문에 즐겁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소원을 이루고 싶으냐?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된다. 우리의 삶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이죠. 맡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보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짐, 근심, 걱정, 여러분 죄악의 짐, 아픔의 짐, 걱정의 짐, 문제의 짐, 이런 것들을, 보따리를 주님 앞에 던진다. 이것이 바로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좀 전까지는 우리가 들고 있으니, 내가 들고 있으니 얼마나 무거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던질 때 얼마나 우리 짐이 가벼워지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여러분들의 짐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고 사십시다. 인상 쓰고 살지 말고, 얼굴 붉히며 살지 말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께서 맡아주십니다. 던지고 맡기고 한숨 쉬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옛날 6.25 때 미군이 이렇게 시골길을 찝차를 갖고 몰고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엄청난 무거운 짐부따리를 짚고서 이제 읍내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군이 측은히 생각하고 차를 멈춰서 할머니 타시라고, 그 할머니를 태우고 이제 읍내로 가고 있는데 백미러를 보니까 이 미군이 할머니가 여전히 차를 타고서 보따리를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서 미군이 할머니 그 짐 이제 바닥에 내려놓으시라고, 왜 그 무거운 짐을 낑낑 쥐고 있냐고. 할머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무슨 짐보따리까지 내려놓냐고. 혹시 지금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짐보따리를 내가 들고 있으면 나만 손해요. 내가 들고 있을 때는 짐보따리는 내 것이지만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의 보따리가 주님의 문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얼마나 인생 가운데 어려움들이 많았습니까? 자기 장인 아버지 사울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막 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칼을 날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자신의 와이프, 아내, 여러분 아내를 잘 만나야 돼. 사울의 여러분 딸 미갈을 만났잖아. 이 미갈이 다윗을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미워하는지, 맨날 업신여기고 저 목동이나 치던 저 시골 촌떡이 배운 것도 없는 저 무식쟁이가 얼마나 천대하고 얼마나 구박했습니까? 얼마나 죽을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풍전등화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짐부따리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살다 보니까 그 문제가 사라지고 그 문제가 없어지고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그가 깨닫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또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은, 교회는 왔다 가는데, 기도는 하고 가는데, 예배는 드리고 가는데, 나갈 때 다시 보따리를 주섬주섬 다시 미국 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걱정이다, 아이고 죽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 왔으면,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던지시고 빈손으로 홀가분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나의 소원이, 나의 기도가,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여러분,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안 이루어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언제 주어야 할지, 어떻게 주어야 될지, 누구를 통해서 주어야 될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면 그때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다윗은 여러분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여러분, 하나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면 소원이 이루어짐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할 때 악한 자들의 꾀가 있음을 알았어요. 자기를 방해하는 자들 때문에, 방해하는 일 때문에 다윗을 힘들게 하고 감정을 격하게 하고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 순간에도 다윗이 참고 기다렸더니, 불평하지 않았더니, 원망하지 않았더니, 자기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억지를 쓰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기다림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다리는 동안에 입을 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야 알아요. 그런데 우리 자꾸만 입으로 털어버리는 것이죠. 입으로 자꾸만 내뱉는 것이죠. 원망하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동안에 나의 삶에, 나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자꾸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무너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한숨 쉬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맡기고 평안함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인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참고 기다릴 때 동역의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우리를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조급하게 하고요, 자꾸만 옆에서 시비 걸죠. 너 하나님 믿는데, 너 교회 다니는데, 너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자꾸만 여러분 악한 자들이 우리를 밟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순간에 우리가 분노하고 화를 내고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싸우면 안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관계를 잘해야 여러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반드시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확신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땅,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온갖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어서 응답받아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천국 가서 응답받아서 뭐합니까? 천국은 아무 문제가 없죠.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 우리 삶에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저는 2025년 또 이달에 2주에 여러분 삶 가운데 땅을 차지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적을 맛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소원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오래 가면 안 돼요. 5년, 10년, 20년 아직도 기도가 안 되면은, 응답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분명한가? 나의 기도 제목은 분명하냐?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식당에서 그럽니다. 아무거나
먹읍시다. 아무거나 주세요. 제일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뭘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의 분명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신앙적인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세상 속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난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감나무에서 감나무 떨어지게 기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협력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응답받는 것은 여러분, 나 혼자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 장가 가야 되겠다, 나 시집 가야 되겠다, 하늘에서 막 신랑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막 예쁜 여자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동력의 관계, 협력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25년에 우리 고독 호수교 모든 성도들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소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도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축복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즐거워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보따리를 이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다 왔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시면 역사하십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뭐 하자고요? 감사가 넘치게 하자. 여러분, 일이 잘 안 돼요. 힘들어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소원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잘 응답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다리고 참고 감사할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넘어져가지고서요, 얼굴이 다 함물이 돼가지고요, 인공뼈를 수술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도 여러분 다른 데 안 다쳤잖아요. 눈은 멀쩡하잖아. 코도 멀쩡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납니까? 사고 났습니까? 많이 안 다쳤습니까? 차는 그냥 부서졌어도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다, 감사하다, 이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가는데 기도하고 가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이렇게 여러분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평생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순간에 딱 감사하십시오. 억지로라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일부러라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감사하고 기다릴 때, 맡길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독 호수교회가 눈 깜짝할 새에 3년 만에 이렇게 세워진지 알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을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기다리고 그랬더니 어느 날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이지, 갑자기 이 교회가 세워졌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기뻐하고 또 기다리고 감사하고 맡기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느 날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2025년에 갖고 있는 이 희망, 소원, 기도 제목, 그것은 그냥 바람만이 아니에요. 그냥 꿈만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신년 예배 때 여러분의 소원 하나님 앞에 아렸죠. 이거 반드시 우리 아버지께서 2025년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소원을 다 이루고 문제에서 해결받고 2025년 내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